여러분은 보통 뭐로 만족하시는 편이십니까? 뭐가 채워져야? 사람이 어떤 게 채워져야 만족이 있으니까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무엇이 부족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가? 현대사회는 자본주의이다 보니까 이제 물질이 거의 만능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만 있으면 다 만족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청년들이 하는 말 중에 그 인터넷에 유명한 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뭔가 부족했다라고 생각하면 돈이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봐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부족하지 않다라는 그들의 생각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많은 물질, 이 정도면 많은 거지, 이 정도면 충분한 거지 생각하는 물질의 2배가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좀 누리면서 살다가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고 간간히 좋은 일에 돈을 사용하면서 살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삶이 막 엄청 바뀔 것 같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찾는 무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먹고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늘 본문은 배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모아두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를 가지고서 5,000명이 넘는,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또 남은 것은 거두셔서 남기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떡을 먹고 나서 배가 부르니까 와, 이렇게 쉽게 배부를 수 있다니, 이렇게 애쓰지 않고 공들이지 않고 이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다니, 이것에 놀라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가, 여기도 안 계시고 저기도 안 계시니 배를 타고 이동해서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하실 수 있는 큰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빵을 먹고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삶이지, 손쉬운 삶, 공들이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삶, 이걸 바라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을 쫓았다,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왜 찾고 있습니까? 어떤 만족을 바라며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혹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그분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찾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떡을 주신 것을 보고 놀라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 떡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떡이라고 번역하면 우리 식생활 속에는, 식문화 속에는 떡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떡은 어쩌다 먹는 간식 같은 음식입니다. 그러나 이 떡을 빵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떡이 없으니까요. 빵을 먹고 사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빵이 주식이라는 것입니다. 양식. 우리가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기도하는 그 양식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떡은 어떤 이벤트성의 맛있는 간식이 아니라 그들이 늘 먹어왔던 생명의 양식, 생명을 이어가는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떡을 우리말에 좀 더 가깝게 번역하자면 밥으로 번역해야 한다라고 김영구 목사님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밥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사에는 밥이 들어가는 인사가 많죠.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어? 언제 밥 한번 같이 먹을까? 라는 인사가 우리의 안부를 묻는 인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밥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밖에서 공급되어지는 것으로 생명을 유지합니다. 태어나서 한 번 먹은 것으로 계속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생명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밥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하여 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또다시 양식을 얻고자 하는 것은, 또다시 배부르고자 하는 것은 썩을 양식을 찾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분명 먹어야 살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이 양식을 누가 주느냐? 이 양식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님에게서 이 양식을 찾으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는 이 초점을 놓칩니다. 그리고 위하여 일하는 것, 영생을 위하는 그 양식,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은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이들은 어떤 행위로, 어떤 수고를 해야, 어떤 노력을 해야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는지 예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같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그 영생하는 양식을 잘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쭙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와도 같습니다. 세상은 노력해야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이치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가라고 사람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양식을 내가 줄 것이다, 인자가 줄 것이다 라고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좀 더 알아듣기 쉽게 29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아는 것과도 다릅니다. 그것을 동의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원어적으로 좀 보자면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피스티오라는 믿음이라는 단어에 전치사가 붙습니다.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붙는데 피스티오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붙으면 이 의미가 이렇게 바뀝니다. 무엇 안으로 믿다. 무엇을 향하여 믿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이 피스티오 에이스라는 단어를 당시에 상업적으로 사용할 때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전 재산을 맡기다. 이것을 29절의 말씀을 좀 더 이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것이 메시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29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에게 너희 삶을 걸어라. 그렇게 너희 자신을 걸 때에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너희의 삶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을 거는 믿음. 우리의 믿음은 삶을 거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은 우리 삶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어떤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걸 자랑하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 삶에 참된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설교 서두에 여쭈었습니다. 무엇으로 만족하시는가? 혹은 무엇으로 만족하시기 위해서 일하는가? 무엇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고 있는가? 혹은 허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거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망하면 우리도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공하면 우리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어떤 것에 투자한다는 것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분에게 온전히 묶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에게 너희 삶을 걸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또다시 표적을 구합니다. 30절 31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무리가 누구였는지 기억하십시오. 이 무리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본 무리입니다. 그것을 그 떡을 먹었던 이들입니다. 그 빵을 먹고 배불렀던 이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또다시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주어지는 그것 말고 우리가 늘 배부릴 수 있는 그것을 주십시오.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되는 그것을 주십시오. 마치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듯이
그들에게 만나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은혜이기보다 날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양식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날마다 그 양식을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보았는데도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 앞에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참된 표적, 참된 기적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생애를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는데도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환경, 이 고난스러운 환경 속에서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참된 생명의 떡, 참된 양식이 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32절, 3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떡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시고 계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것 자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 생명의 빵이, 생명의 양식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참떡, 먹고 영생할 수 있는 그 떡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기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주님, 맞습니다. 그 떡. 날마다 먹어야 하는 그 떡. 이제는 더 이상 줄이지 않을 그 떡. 영생하게 될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떤 대상으로서 따르고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존재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풍성한 삶의 기초를 할 때, 또 초대나 할 때 제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존재로 보아야 한다.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상으로 대한다는 것은 마치 지금 이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해줄 수 있는 것을 따라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재로서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혹은 주시지 않느냐는 2차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와 또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느냐 혹은 받지 못하느냐는 2차적인 것입니다. 그 전에 그를 존재로서 보는가, 그를 존재로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진리의 문제 아니고서는 크게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진리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진리의 문제도 지혜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걸 다툼으로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존재를 먼저 대할 때, 존재로서 그를 받아들일 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존재로서 대할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35절에 예수님이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무리가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것이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은, 우리를 살게 하는 참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셨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전에 다른 무엇으로 만족하려 했을 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참된 양식으로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은 그것에 다다랐을 때 이것이 착각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만족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할 때,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걸 때 비로소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우리의 삶을 걸 때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의 삶을 걸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배부르고자 합니까?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우리는 만족하기 위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사용합니다. 인생을 배분합니다. 별로 관심 없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에는 우리의 삶을 별로 중요도 있게 배치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만족하고자 살고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애썼던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만족하기를 애쓰셨습니까? 과연 그리스도로 만족하기로 애쓰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그 무엇으로 만족하고자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른 빵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2차적인 것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른 무엇을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지, 다스릴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실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채워질 것입니다. 다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라도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감내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바울의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 앞에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이 말하는 것이,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궁핍하기에, 가난하기에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라고 말하며 12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하실 줄 아십니까? 비천한 그 자리에서 자족할 수 있습니까? 그곳에서 자족하지 못하고 상황을 바꾸고자 한다는 것은,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방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만족할 때 상황은, 비천한 일들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이 말합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한 것도 바울에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질이 많아지는 것도 바울에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풍부해지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풍부해졌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바뀔까? 라고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걸었다면 그런 것들로, 비천한 일로, 풍부한 일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서 이어지는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능력,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다 감내할 수 있습니까?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궁핍하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바꿔보고자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겨났을 때 이것을 바꿔보고자 인생을 걸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을 걸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인생을 걸 때 다른 것들과의 회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길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무엇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참된 것을 말씀하셨고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진리이신 그분께서 말씀하신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라는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시며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는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과연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 무엇이 채워져야 내가 만족할 수 있다 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채워져야 하는 진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채워지고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족한 자는, 그렇게 자족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만족할 수 있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나게 하사 상황을 바꾸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인생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삶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일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맛보아 알아 이것을 기쁨으로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